광야에서 세워졌던 성막은 다른 고대 근동 민족의 신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규모였고 초라한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대한 신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성경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막에는 다른 신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는 그 부분이 6개 단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명령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6개의 단위로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마지막 7번째 부분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6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부분에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구조 아닙니까?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부분과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과 그 2장의 말씀과 이 성막 건축을 이야기하는 이 출애굽기를 비교 연구해 보면 아주 비슷한 동사 구문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시니. 그 다음에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하나님이 보시니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 구조가 비슷해요. 창조에 대한 말씀과 성막을 건축하는 말씀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고,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성막 건축 일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째 날을 축복된 날로 만드신 것처럼 모세 또한 성막을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창세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완성이 되었어요. 1월 1일에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 완성이 첫째 달 초하루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천지 창조와 이 성막 건설이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곧바로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막 건설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타락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큰
큰 죄를 범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32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와 성막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초라하지만 이 성막은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있는 곳에 항상 누가 있느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함께 했다는 말씀이 없어도 모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다 녹아져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세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만은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 다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모세를 여호수아가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중에 뭔가 굉장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고 축제를 즐기는 소리다.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왔던 영적으로 충만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지금 진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를 모세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모세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춤추고 놀고 축제가 벌어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이거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이 돌판을 깨뜨렸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품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언약을 파기하고 무효화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절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너무도 중대한 범죄였다라는 것을 돌판을 깨뜨리면서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깨뜨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부숴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금송아지가 우상이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도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많은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다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값은 자기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다 일일이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지도자인 아론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아론에게 책임을 물어요.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이 형이지만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가 함께하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그러면서 구차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저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론이 대답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우상을 만들게 된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인 모세를 지금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근본 원인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신뢰하고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신뢰하고
권력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권력에 의지하고 군사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군사력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거짓 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거짓 신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부숴버렸을 때도 금송아지가 뭐 반항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상은 힘이 없어요. 거짓 신들은 힘이 없어요. 거짓 신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기대를 저버릴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헛된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모든 책임을 다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자, 모세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느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에 우리가 25절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자,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방자했는데 아론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모세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말은 벌거벗다, 드러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 백성들이 정도를 벗어난 부끄러운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고대 문명의 제사 의식에서 행했던 그런 선정적인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면서 그 예식의 끝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 하면 성과 연결돼요. 집단 성교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이 하는 축제 그대로 난잡하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 때문에 모세는 의분을 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담함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그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모세는 죄의 누룩을 없애기를 원해요. 더 큰 일을 철저하게 악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째부터 셋째까지 계명을 어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는 철저하게 이 죄의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진 앞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그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수많은 잘못을 범했지만은 이때는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주동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주동자가 내 아들이든 내 친척이든 내 이웃이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악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간곡하게 중보기도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그 신앙의 큰 그릇을 우리로서는 가늠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이 악한 백성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떻게 인간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신앙의 크기, 그 영성의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도 인간이니까 모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3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이에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행한 죄의 대가는 그들이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게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죄의 보응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지만은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했어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기회를 받은 거예요. 재기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그 실패에 똑같은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행동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신을 만들고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광야에서 망하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짓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보면서 우리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한 우리가 숭배하는 거짓 신들을 다 회파하게 하시고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광야의 여정, 이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